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와 19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19절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집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 13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3장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지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죠. 저 다닐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 시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목사 안수도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만은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국의 7개 신학대학에서 데모를 해서 우리도 목사 안수를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각 지방신학교에서 전부 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여자 목사도 저희 때에 데모를 통해서 여자도 목사 안수를 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총회에서 여자도 목사 안수를 허락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 동기 중에, 제하고 나이가 같은 신학대원 동기 중에서 그 여자분은 대구 분이었는데 정말 죽으라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해달라고 자기가 데모를 그렇게 죽도록 해놓고 자기는 정작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는 지금도 안 받고 그대로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제주노회에서도 여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저 영담 쪽에 보니까 한 1년 정도만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여러분 저는 신학을 그냥 무리 한 7, 8년 넘게 했는데 그분들은 한 6개월 하고 1년 하고 그냥 목사 안수를 줘버리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일반 집사님 계시다가 한 6개월 하고 1년쯤 돈 들여서 하더니만 그 다음 해에 그냥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말 이렇게 참 제대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솔직히.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 의대가 부족해서, 그죠? 의대생들을 한 2,000명, 3,000명 더 늘리자. 그래서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에서 큰 병이 걸리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니까, 또 지방에도 또 유능한 의사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서울까지 안 가고도 이 제주도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봉에 못지않는 그런 대우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사가 되려면은 그만큼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실력을 갖춘 그런 의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가 한국교회, 제주도에만 한 450여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측 교단은 한 140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소 교단의 그런 목회자인데, 얼마만큼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얼마만큼 말씀 훈련을 받고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지금은 수많은 그냥 그렇게 남녀 종들이 드러나서 또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저 아까 우리가 19절 읽은 듯이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엉터리 예언자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시대에 또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600년 전에도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것도 없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자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나가서 지 마음대로 예언하고 아무것도 본 것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예언하는, 뭘 봤다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예언자들이 너무너무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너무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에스겔서 13장의 그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주전 592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전 592년이라는 것은 바로 주전 586년, 그러니까 약 6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6년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데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인데 잡혀와야 되느냐라고 막 묻고 따지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순간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 끄집어 왔잖아요. 끄집어 와가지고 어디를 보여줬습니까? 바로 성전에 데려와가지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70명의 장로들이 그 온갖 벽에다가 우상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태양을 등지고 25명의 그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방인의 그 뜰에서, 성전 뜰에서 그 여인들이 그 담무스라는 그 이방 바벨론 신, 담무스라는 그 이방 신을 향해서 울고
그 이방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오면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6년 후에 망할 것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등겨가지고 백성들을 안도시키면서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다. 절대로 외국인이 침도하지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영원히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믿어요. 믿고 싶은 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뭘 믿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제주도까지 미사일을 날릴 겁니다. 라고 하면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죠. 그죠? 그쵸? 안 믿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한테 불리한 거는 안 믿고 싶어요. 내한테 유리한 거, 내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믿고 싶지. 달콤한 말만 믿고 싶지. 정말 그 저주로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수계를 통해서 온갖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안 믿고 싶었고 안 믿었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참 선지자는 에스겔밖에 없죠. 예레미야밖에 없고 다니엘밖에 없는데 이 참 선지자는 너무너무 소수고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에서 전부 백성들에게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달콤한 소리를 좋아하고 자기한테 뭘 잘 된다는, 복 준다는, 평강을 준다는 그런 얘기만 다 듣고 싶어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가장 중요한 책무죠. 그런데 선지자도 사람이니까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바벨론이 이제 곧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놈은 바로 매국노다. 이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먹는 그냥 앞접이다. 바벨론의 앞접이다. 저 바벨론의 저 거짓 앞접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안 믿었습니다. 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그런 바른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왜 안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는 정말 내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저도 목회자고 저도 맨날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야,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고 싶까 하고서 종일 성경을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서 같은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 왜? 에스겔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니까 이걸 성도들한테 알려주면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안 받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요. 절대로 에스겔서 설교를 안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에스겔 13장의 말씀은 추구도 안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3장의 말씀, 더구나 에스겔 16장에 가면요. 정말 엄청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애가와 애곡과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을 막 그걸 붙들고
제가 지금 에스겔서에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걸 봤습니까? 안 합니다. 왜? 현대 교회 성도들은 그냥 달콤한 소리만 듣고 싶고 하고 뭐 잘된다, 복준다, 기복적인 내용만 듣고 싶어 하지 이런 에스겔서는 안 듣고 싶어요. 예레미야도 안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예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맹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병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식습관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 어떤 한 음식에만 치중해요. 아이들이요 너무 고기만 좋아해요. 맨날 고기를 달고 살고 냉장고에 고기가 칵하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너무 고기만 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이 찌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은 온갖 혈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죠?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달콤한 얘기만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죠? 영혼이 산성화되고 우리의 영혼에 그런 영적인 당뇨병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디모데의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훈도 있고 또 성도들이 한 책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부모가 맨날 자녀들한테 오냐 키우면 그 아이는 버릇없이 자라고 인간이 안 돼요. 어릴 때 딱 이렇게 심성이 자랄 때 그때 잘못된 거는 딱 꾸짖어 줘야 되고 또 매가 필요할 때 매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고 어릴 때부터 맨날 오냐 자라면 그 아이는 나 삐뚤어진 길로 가고 마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뭘 하나 훔쳐왔어. 뭘 하나 훔쳤는데 그걸 대수람죄 여기고 혼 안 내고 가면 그 아이는요 나중에 자라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은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성당보다도 못하고 저 절간보다도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왜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못 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너무나 기복적인 그런 그 말씀만 들어왔고 그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치중해왔고 대사회적인 그런 어떤 희생과 또 봉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에 무심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산다, 잘 살아보세요. 그런 메시지만 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고 교회가 빛이 되고 교회가 소금이 되는 교회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강조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고 전도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여자들이 등장해서 보세요. 17절 보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군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라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들떠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한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선지종당사에 부르심 받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먹고 살라고 이걸 해야 됩니까? 먹고 살라고 이 짓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뽑을 때는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았으면은 네가 먹든지 굶든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챙겨줄게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너희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줄 테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근데 나갈 때 두 벌 옷도 챙기지 말고 그리고 신발도 두 컬이 챙기지 말고 그 빈주머니 가지고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에 환자가 있으면 고쳐줘라. 주의 이름으로 고쳐줘라. 귀신이 있으면 고쳐줘라. 그러면은 그 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해서 그냥 죽지 아니할 영혼을 막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조각 떡을 위해서 그 돈 몇 푼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여성들이 그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시대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냥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 엄녀가 나오거든요. 엄녀가 등장하는데 그 엄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수많은 세상에 많은 그런 권력들, 부유한 사람들 막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이끌어가면서 뭘 사고 파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그래서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악독한 일을 이 엄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등장하는 엄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우리 지나왔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4월이면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려면은 이제 보통 큰 교회 많이 가잖아요.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큰 교회 예를 들어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영락교회나 성안교회가 그런 데 막 나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막 나가죠. 나가는데 그 목사님하고 딱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저희 종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목사가 그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당신은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점을 치는 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무슨, 여기가 점쟁이 점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예자가요, 여러분.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는 맡길 예자. 여러분, 은행에 뭘 맡겨요? 돈을 맡기죠. 돈을 맡길 때 뭐라고 합니까? 예금이라고, 예금, 그죠? 그게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당신은 내일 어떻게 죽을 거야.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괘를 보면서 당신은 내년에 국회의원 나가면 당신은 반드시 당선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게 그렇게 점괘를 보면서 된다 안 된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점쟁이하는 거죠. 이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은 거예요.
통교일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 시대 때 백성들을 거짓으로 거짓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그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해줬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던져져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 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옥 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옥 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사람이 죽었을 뿐이지, 죽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엄부에 가 있든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지금 지옥에 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도 없어요. 우린 보통 이렇게 장례식 치르면서 우리 어머님 이제 천국 가셨다고 하는데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에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신보좌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고, 그리고 그 남은 사람, 이마에 입맞은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사람들 잘못 거짓말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가 바로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거짓으로 막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요, 그 목회자는 거짓 목회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무서운 메이저 크리마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서요, 고핫 자손이라서 고핫 자손, 게르손, 머라리, 고핫, 이렇게 레위 자손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이 이 하나님의 법궤, 말씀 10계명이 담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수로에 태워서 운반한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운반하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정장복 교수님, 예배학 교수, 설교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입니다. 이분이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성은 운반 일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은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이 성경을 오로지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운반하는 그 일념, 성은 운반 일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달콤한 거짓말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교수를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가도 또 중학교 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연이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과정, 수학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과정을 2학년 전체 과정을 다 가르쳐야 되죠. 맞죠? 근데 수학 선생님이 잘하는 것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수학 선생님이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빼먹고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연이는
우등생이 될 수가 없겠죠. 왜? 가르침 안 받았으니까. 그와 같이 수학 선생님은 자기가 맡은 그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66권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66권의 말씀을 다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성경은 하나도 안 전해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바댜 같은 성경은 아무도 설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들어봤습니까? 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는 아무도 설교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40년, 30년,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요, 설교를, 일평생 설교를 다 모아놓잖아요. 모아놓으면요, 안 한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한 설교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정말 하나님 66권 말씀을 다 전했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신구약 66권을 이렇게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마인드가 제가 잘은 못 가르쳐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다, 전부 다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거죠. 못해도 어쨌든 다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3년, 4년 하면은요,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죠. 좀 느려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가면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두 글 딱 떼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구약도 뭐 출애굽기 2장 5절 딱 떼고, 이런 식으로 막치 막 이렇게 떼가지고 죽도록 해봐요.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다. 대화설교를 통해서 다 가르쳐야 되고, 제 한 가지 또 소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내주신다면은, 한 4박 5일 동안 여기서 그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번 듣고, 다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또 그게 안 된다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주일날, 토요일이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계속 이제 성경 읽어 나가는, 성경을 설명하고 읽어 나가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그런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못 읽어보고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무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라도 당신 성경을 제대로 한번 다 읽어봤습니까? 다 못 읽어본 사람이 많다니까요. 오베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뭔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고, 정말 우리는 반찬이 엄마가 해놓은 반찬들을 자녀들이 골고루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엄마가 해놓은 반찬 중에서 뭐 김치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그건 달콤한 몇 개 고기만 다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가 이렇게 다 차려놓은 신구약 모든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이 다 먹어야 돼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것, 청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다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고 읽고, 그리고 한 번 읽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번 읽고 3번 읽고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야 돼요. 힘들죠? 자기 나이 수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와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정말 지멋대로 나와가지고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 그러고, 나라가 곧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그저 백성들 귀에 달콤한 말만 자꾸 전해주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은 외면해버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망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그리고 백성들도 책임이 있어요. 백성들은 자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정말 참 선지자 하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정말 나한테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공부하고 또 새기고 자꾸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